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구찬송가는 196장입니다. 262장 함께 찬양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이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9절로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 곧 물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며, 그리고 다른 하나는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늘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앞절에 있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던 그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그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오셨다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사적인 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그 고향을 떠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며,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시는 이 일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11절을 보게 되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즉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시고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즉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그리고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증거한 것과 같이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고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영광스러운 분이시라고 증거하였고, 또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 즉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고, 바로 마가복음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표현은 여기에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로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기뻐하였노라. 이미 이전에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와 같이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신 이 사건을 되새기시면서 바로 그로 인해서 내가 택하고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되심으로 앞에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가지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세례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으셨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씻음받았다는 죄사함의 선언과 같은 것이 바로 물세례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 물세례는 죄인이 죄를 고백하며 그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받는 것이 물세례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물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고 도리어 물세례를 베푸셔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신 분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가 세례 요한에게 이와 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 즉 죄인을 대신하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임명식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물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3번의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게 되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 시험의 내용과 또 예수님이 이기시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본문 12절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 과정 속에서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타난 그 시험의 과정을 보게 되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서 먹으라.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되며 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받을 수 없지만 감히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로서 그 메시아로서 즉 인성을 가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로서 바로 그 자격을 입증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하여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하실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통과하심으로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가지 사건, 즉 세례 받으심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확증하시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단마저도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줄기차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이적과 기사가 바로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고 그 행하신 일을 온전히 믿을 때에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줄기차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런 참된 믿음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먼저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확신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단은 이 빛을 가리우고
어둡게 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가리우고 알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 있는데요. 어제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황충이 쏘는 살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며 그 예수님을 더 밝히 알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도리어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상관없는 자,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도 이와 같이 물세례를 받듯이 우리도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또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며 우리의 정욕과 세상과 사단의 정신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아니요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은 아니지만 이미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힘입어서 우리도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대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그 일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고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원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죄하고 주의 뜻을 거스리며 악을 행했던 모든 죄악과 어리석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죄와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그를 감당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맡기신 복음의 삶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중에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변화되며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정말 젊은 날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자라가서 이 나라를 책임지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이 귀한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영혼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하며 그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 바랍니다.